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외모를 보게 되는데 그때 대비 효과와 방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비 효과는 평범한 사람이 잘생긴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상대적으로 매력 지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잘생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지닌 매력이 낮게 평가가 되고,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의 매력이 낮게 평가되는 것이 대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저 옆에 서면 안 됩니다. 저희의 매력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방사 효과는 뭐냐? 방사 효과는 평범한 사람이 잘생긴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매력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잘생긴 사람 때문에 자기 매력 지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 때문에 자기의 매력 지수가 낮게 평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방사 효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 부유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사람과 함께 있어서 자기가 높게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 실력이 낮은 사람, 하찮게 보이는 사람과는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낮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든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달라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같은 사람인데 왜 달라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할 사람을 예수님이 정하신 조건이나 자격으로 따졌다면 아마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분이시고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고아와 가부를 돌보셨고 죄인과 세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단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리는 것입니다. 조건을 만듭니다. 모두가 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만 믿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과정을 거쳐야 특별히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특별하다는 소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조건이 있다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어떤 것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1절에 나오는 차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소폴랩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외모로 판단하다, 편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겉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에 치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면이 깨끗하고 선해야 나오는 말도 깨끗하고 선합니다. 내면이 악하면 나오는 말과 행동도 악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린 죄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곳이 없게 되자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유대인이 사는 사회에서 유대인 공동체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귀티나는 옷을 입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금가락지라고 왜 적어놨냐면 금가락지는 로마 상류 계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상류 계층 사람들은 다 금가락지를, 그것도 두껍고 큰 금가락지, 그거를 끼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옷 차림새가 지저분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을 대하는 회당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눈여겨보다라는
그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유심히 보다, 주목해서 보다, 그리고 친절히 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하고 상류층인 것 같은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친절을 베풉니다. 좋은 자리로 모시고 와서 앉으라고 배려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잔치집에 가면 잔치집의 윗자리, 상석, 그리고 회당의 좋은 자리, 높은 자리는 모두 랍비들, 선생님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자에게 이 자리를 내주면서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에게 한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난한 자는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친절히 대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서 앉아야 할지 안내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내 발등상 아래라는 것은 내 발 밑에 있는 발판에 앉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금가락지를 낀 부유한 상류층의 사람들은 어디 가나 대우받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VIP라고 하고 MVG라고 하면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호텔에 가도 은행에 가도 대우를 받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대학도 인서울 해야 되고 직장도 대기업 가려고 하고 해야 되고 재테크에 관심을 두고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될지 여기에 참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부유함, 돈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돈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주된 관심사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관심이 뭐냐고 했을 때 신앙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다 돈이라고 적었습니다. 돈에 대하여 우리나라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 삶의 전부,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편안함, 자유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아니라 80%가 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설문조사에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가 하면, 돈은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0%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이 돈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17개 경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영국 모두 1위가 가족이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가족이다.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적. 그런데 17개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1위가 물질적 풍요입니다. 돈입니다. 돈.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사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나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50%가 돈 많은 사람,
부자가 존경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는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나라와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게 위한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당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면 성경은 그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러면 가난한 자만 선택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것도 차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선택함을 받은 자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난한 자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서 가난하다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힘이 없고 초라한 자들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보다 믿음에 있어서 유리한 자들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의지할 게 많지만 가난한 자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매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난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 중에 힘든 자녀가 있거나 아픈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더 마음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너희가 왜 업신여기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6절입니다. 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도대체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부자가 너희에게 해준 것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정으로 끌고 가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부자 중에 배려하거나 용서해 주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부를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돈은 많았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부자들은 종교적으로도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부자들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도 왜 이런 사람들은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로 배려하고 관심을 두면서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영혼인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서 이웃을 차별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고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켜야 합니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스킨라빈스가 아닙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범한 자가 됩니다. 하나를 범하든 10개를 범하든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범한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범한 자가 되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하면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능력에 따라서 말씀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 뭐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자유의 율법은 제가 조금 전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범하여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 굴레, 율법의 속박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율법의 제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신앙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그 다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마치 내가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며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므로 심판이 없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에 안경을 썼다면 이제는 그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든 남루한 옷을 입었든 행색이 화려하든 행색이 초라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며 긍휼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